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을 묵상하는 저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이시면서 부활하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곳곳에서 찾아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그렇게 그것을 알 수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겼었어요. 부활을 목도하고도 믿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옆에 있었으면 과연 그것을 내가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을 내가 알아보고 주님하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나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옆에 큰 영화로운 몸을 입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나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참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나타내는데 특별히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얘기해 봤을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다 하는 것을 어디 가나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의 제자들은 그러한 것에서 그러면 우리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별도로 어떻게 보면 그걸 정말 이렇게 모르게 감추시기만 하셨나? 그렇지 않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보듯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은 이유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인자가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하시고 부활하셨는데 다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정말 막 그 그림들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그걸 내가 같이 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살아오셨잖아. 근데 왜 이거를 못 알아봐? 왜 이거를 전하는데도 무시해? 봤다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급기야는 어떤 자는 도마라고 하는 자는 같이 함께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 와서 전한 것도 아니에요. 3년의 공생애를 같이 지내면서 동거동락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 가르침을 다 받은 도마도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그걸 누구한테는 얘기하면 낯선 누군가가
미친 듯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 11명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보았다 하는데도 그 어깃장으로 나는 만져보기 전에 못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주간이 지나고 다시 모였을 때에 거기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정말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자기의 그 상흔을 이미 다 이제 아물어서 그러나 자국이 있는, 그래서 그것을 보므로 도마는 정말 꼬꾸라졌죠.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마 같은 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왜 제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믿지 못했나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본문 말씀을 찾아보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제가 찾은 것을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누가복음 9장 4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또 오늘의 본 말씀 함께 같이 본 말씀은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공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였는데 깨닫지 못하였으면 묻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묻을 때 꾸짖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가리키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스스로 닫아서 더 이상 알고자 하지 않았고 그냥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지금 일독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었을 어느 시점에 저는 나의 두려움이 왜 죄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너의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쫙 지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 지금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가까우셔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러한 형편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그럼 우리는 별반 다르겠느냐? 여러분들과 저가 이 제자들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까? 한번 되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교육을 잘 받,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체험받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도 제자들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고 그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묻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실제 많은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강의를 접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귀가 열리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지 않나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과연 부활을 이루기 위한 실제 예수님이 거쳐야 했던 그 십자가 도상에서의 그 지심, 그것을 다 감당하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루신 부활의 그 중간에 예수님이 꼭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죽음을 우리는 얼마나 그걸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게 없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러나 저 스스로도 죽음 앞에서 과연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또 죽음 앞에서 얼마나 그 담대히 그것을 승리해서 이겨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죽음을 바로 알아야겠다. 죽음을 바로 알기를 두려워해서는 막상 죽음 앞에서 그냥 벌벌 떨고 그것을 피할 수만 있으면
그 후에 어떠한 영광, 부활 이런 거 마저 팽겨쳐지는 그러한 믿음 없는 자가 될지 않을까 하는 저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이번 이 묵상을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실제 우리가 본 죽음은 우리의 가까운 부모님이 떠나가는 것이었고, 사고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까이 든 사람이 나와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목도해야 하는 안타까움과 그 안타까움을 넘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슬픔들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잘 압니다. 저는 일찍이 저희 어머님도 하늘나라를 가시고 또 아버님도 몇 해 전에 하늘나라를 가시면서 그것을 다 접하고 어느 날 정말 제 동생마저도 어느 날 폐암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대하고 죽음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 마무리를 해가는 그 짧은 2, 3개월 사이에 형으로서의 그 가까운 정말 가까운 거잖아요. 형제잖아요. 근데 그 어린 45밖에 먹지 않은 동생을 보내는 상황에서의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과연 나는 그때 어떠했는가 하는 거였어요. 근데 특별히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정말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의료시설이 다 공급되어져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그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막상 우리는 가족들과 형제들은 이거구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불과 한 달 반 만에 인지가 되어지는데 막상 당사자인 환자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을 수 있겠다는 자꾸 어떤 소망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보면서 동생을 보면서 형이 야 체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런 중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살리지 못하셔도 정말 저를 구원하시는 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에 정말 기쁜 기도를 하였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였다고요?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죽음 이후의 것을 기도하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순간에 그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형으로서 그에게 형보다는 더 신앙 안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너무너무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아닌 정말 참 신앙 안에서 그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것을 다 나누지는 못하고 정말 그 안타까운 중에 기도를 하였는데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어떠한 삶의 끝자락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한번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정말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돌려봤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간에 가까이 하고 있었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나, 주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고 있었나가 참으로 중요하겠구나 한 본문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것을 읽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남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살아 있을 때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대화 속에서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 있었냐면 이들과 예수님이 친밀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셨던 그 남매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심을 모르고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신 분이 과연 여기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최소한 이 새벽 시간에 여기 올라와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또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기를 바라세요. 아멘이시죠? 저는 누군가에게 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언젠가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두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하죠.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저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가 나를 그렇게 얘기할까 하는 겁니다. 저의 어떠한 모습을 보았겠어요? 기도하는 모습,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아마 그러한 것을 보고 가까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예배당 안에서만 하도록 하셨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곳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함께 같이 늘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본 모습은 나의 어떠한 단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었겠나 하는 그 짧은 순간에 그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네가 잘 몰라서 그래 하는 순간에 생각이 올라오면서 부끄럽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의 친밀함을 잊으면 실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각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령에 조명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지 않으면 실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 늘 주장하고 소리치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하고 얘기하고 살다가도 막상 내 문제 앞에서 내가 죽음을 당하고 이제 몇 달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장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죽음만큼 인간의 가장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한 열흘 남짓 이렇게 시간이 지금 아직 안 됐죠. 그리고 실제 지금 형편상에 보면 도마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의 행적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도마 같은 자가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나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까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때 제가 꼬꾸라지고 정말 메시아 우리 주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그 현현의 말씀은 실제 우리로 하여금 지금 같은 세상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 성경상에 기록한 그 40일간의 행적 가운데 특별히 한 10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신 것은 성경의 기록 중에 한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모시고 사는가?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부활 가운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새겨져 있는가가 실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이며 내가 소망하는 부활을 보며 지금의 이 어떤 고난과 이러한 가운데서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묵상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날마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제가 꼭 찾아가고자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내가 아시는 분, 나의 공동체, 지체 가운데 누군가가 상을 당했다는 거기는 빠지지 않고 갑니다. 형편이 어땠든지 간에 정말 내가 부의금이 없어서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그 형편 가운데라도 가서 조문을 해요. 제가 그러한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서 조문을 하고 싶은데 갈 차비조차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갈 차비만 가지고 가서 조문을 하고 그 부끄러운 손을 감추고 그냥 조문만 하고 뒤돌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저는 저에게 특별했어요. 정말 내 마음을 실어서 가서 조문하고 싶은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체면을 깎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마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어떨 때는 등을 돌리는 거야. 가서 조문할 부의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입니다. 제가 그러한 형편 가운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것이 저에게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조문함이 무엇인가, 정말로 위로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은 죽음이 없는 세상같이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떠한 사람들은 작금의 현실이 정말 이야기하는 것이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참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며 정말 참 신앙 가운데 교회를 섬기며 주신 마음 가운데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정말 마음 주신 가운데 내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실제 그들의 위로함과 그들에게 다가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것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독교인이야말로 죽음을 실제 대비하고 죽음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 죽음이 그렇게 그들에게 대해서 닥치면 그냥 끝이지 뭐, 내지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nothing. 여러분들 젊은 애들하고 부활을 얘기해 보세요. 젊은 애들과 죽음을 얘기해 보세요. 그거는 나이 든 할아버지 얘기에 할머니 얘기야. 나는 뭐 지금 그런 것을 하루하루를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젊고 그런 청년들의 삶들을 볼 때 그들은 그런 것을 전혀 묵상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지금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서서 어제 저희가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잃어버린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딱 봤는데 그 말씀이 탁 와닿는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딱 이어져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예표하고 부활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본문 말씀 바로 위에 걸 보시면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저런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한 방법으로 주님께 물어봤더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 신앙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그것에 놓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 여기 계시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들이 그 죽음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 내쫓는 것만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 저희는 지금 이 시간 평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이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은혜이고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받을 자가 더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 가운데 지금도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고 지금 같은 시기에도 교회를 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몸을 낮추고 그 어떤 저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서 올라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 신앙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 어쩌다 저쩌다 말도 많지만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참 신앙 안에서 부활을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부활을 실제 몸에 입고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참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되냐,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내가 참 잘 가르쳤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얘기하시겠나 하는 것을 듣고 이 시간 한번 주님과 간절히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듯이 묵상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시작을 하면서 월요일 아침부터 좀 주제는 무거울 수 있으나 우리의 이 주제가 결코 무겁지 않은 것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소망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그렇게 우리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당장 그것이 끝이라면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함께 기도하시면서 가실 텐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묵상케 하시고 죽음을 묵상케 하시며 그것으로 끝이 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그 죽음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죽음이 죽었다 하는 세상 같지만 아버지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에 결코 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다시금 저희를 세워놓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시간이지만 아버지 그것을 피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하고 저희가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가실 텐데 오늘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보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묻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담대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력이 내 마음의 영적 그런 근력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것을 얼마나 담대히 받아들이며 또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버지 설명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또 나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가, 신앙 안에서 정말로 그것을 한번 되묻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정말 위로하심과 지금 이 시간 격려하심이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